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오늘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항상 신앙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저분이 충만하다, 그리고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 가운데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뜨겁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뜨거움만 생각하고 뜨거움만 유지하면은 뜨거움만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로는 그 뜨거움만 이렇게 뜨거움만 추구하고 뜨거움만 갖고 있으면은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참 중요한 체험도 있는데, 그러한 체험이 참 공통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나치면 콧물도 있고, 그리고 침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게 왠지는 모르지만은 biological effect로 해갖고 이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오랫동안 다녀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참 눈물 난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하품할 때 눈물이 났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회개는, 눈물과 회개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볼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형제들과 살아온 가운데 한 해에 우리 어머니, 나, 내 동생, 우리 아내 모든 분이 다 거듭났어요. 한 해에. 근데 그 뭐 같은 장소에 뭐 부흥 집회 가서 거듭났고 뭐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우연히 거듭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그냥,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줬다. 북한에 비전을 줘서 그런 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파란 불이 내 가슴을 탁 치더라,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내 동생은 성령을 받았는데 회개가 너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걔한테는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여보 참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골개골 하던 것이 이제 육창 언어로 변하는 그래서 그런 대화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 해는 행복했더래요. 그 해는 평강이 있었더래요. 그 해는 기쁨이 있었더라. 그 해는 질투도 없었고 오해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그거를 볼 때에 니느웨도 그랬지 않았을까? 니느웨도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참 소문난 해골을 갖고서 동산을 싸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살껍데기를 벗겨갖고 오징어처럼 말린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하라 40을 되면 니네가 망한다는 그 말 듣고서 회개하시고 왕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결과는 니느웨 자체도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진짜 행복합니다. 회개 후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왜 회개 후에 기쁨이 다가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쁨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서,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것을 봐서, 좋은 것을 냄새 맡아서, 좋은 것을 느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15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의 들판을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음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의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것들이 뚫리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던 것이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그게 안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사람의 눈물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람의 표현도 있지만은 회개는 매우 영적인 것이에요. 세상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같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복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언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래하니 느니에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했는데 느니에 전체 인구가 기뻐했어요. 그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요나였어요. 우리 4절, 그 4절에 어떻게 시작하면은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은 요나의 마음을 볼 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느헤가 회개한 것을 볼 때에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누가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새 조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게 자기는 두렵대. 지금도 살기 힘든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그거 굉장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그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못마땅한 표정. 그거 아세요? 이 요나도 느헤를 바라볼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느헤를 볼 때에 못마땅한 표정, 그것을 보고, 또 두 번째는 회개하는 느헤 사람들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기 시작하고 그들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들을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가 있었어요. 못마땅함과 질투함이
요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도망한 이유는, 내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해져 봤자 이들은 회개해봤자 또 죄를 질 텐데요.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몰라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다시스 사람들은 다시스 사람보다 느느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지 마세요. 이들은 한번 쓸어버려야 될 인간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어야 될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 죄성을 볼 때 첫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기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사람들의 이기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전하니까는 유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너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인지 알지? 그러더라고요. 딱 대답이 나한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그리고 구주시고 메시아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인지 알지? 그러면 유대인은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기심이 요나에게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니느웨까지 가갖고 그런 복음을 갖다 전해야 되냐. 그리고 요나의 또 죄성을 보면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reverence,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좀 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왔다 대고 talking about 그런 표현이 요나예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콧물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세요.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이제 걔는 사춘기 때 참 힘들었어요. 소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도 해도 내가 예스 하면 걔는 노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자면 걔는 왼쪽으로 가고 모든 것이 반대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교회는 또 걔는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내가 먹는 음식은 또 다른 거 하고 내가 오른손 들면 걔는 왼손 들고 그러한 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춘기는 병이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힘들 때인데 근데 아들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딴청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저거 보고 이거 보고 뭐 그래서 얘가 저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눈은 목사님이고 한 눈은 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탁 말하니까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Did you understand what he said? 그러니까는 yeah, I understood. 다 알아들었대.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
야, 예배는 네가 understand, 이해만 해서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중요한 요소는 네가 understood 하고 이해를 했다고 끝나면은 예배는 실패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두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요나같이 불만함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곤하다고 해갖고 함부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상했다고 해갖고 절망스러운 말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이 God first, 하나님을 경외한 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냥 박스 안에다 넣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높고 크고 넓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stay there, 여기 계셔.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다도 우리의 신학에 볼 때는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sacrament, 그러니까는 거룩한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지친레벤, 하나님의 사항. 근데 또 그 말 가운데 히브리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은 이제 우리 여러분 다 알죠. 이마고 데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근데 히브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깊게 뿌리 박힌 교만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같이 되겠다는 그 히브리스, 그 교만의 마음이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 교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하고 더럽고 그리고 교만한 그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같이 됐겠다, 언제는 하늘같이 내가 쌓아놓겠다, 언제는 내가 하늘같이 높아지겠다 하는 교만이 사람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 외에 이 히브리스를 이겨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은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와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에요. 요나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었더라. 화나 있더라. 기분이 상했더라. 요새 말로 하면 기분이 잡쳤더라. 그죠?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요나의 기도. 근데 요나의 기도는 요소는 다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멘 하시잖아요, 장로님도. 근데 이게 히브리를 공부해 보면요, 뉘앙스가 나와요.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말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굉장한 교만이에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4절에 여호와여 내가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요? 그죠? 그렇게 높인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간구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This is important.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담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좋지만은 기도 내용을 볼 때는 요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신 데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나이다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내가 알고 있나이다 하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조롱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5분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행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시는 가운데 하지만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팔자 뭐예요? 그래,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이거 완전히 행설수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을 볼 때 솔직한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마음에서부터, 입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마음으로서부터는 why? 왜 니네웨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왜 니네웨를 기회를 줬습니까? 이것은 요나는 영어로 말하면 Spirit of Cain, 가인의 영이 갖고 있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지 왜 내 거는 안 받았습니까? 하고서 그런 분노를 외쳤던 가인의 영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가인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죠. 아버지는 기뻤죠. 돌아온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왔는데, 근데 첫째 아들, 더 큰 아들이 왜 걔한테만 반지를 주고 옷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까? 나한테는 왜 송아지를 안 잡아줍니까? 아버지는 야, 네가 송아지만 아니라 염소도 먹고 양도 먹고 다 먹었는데 무슨 말이야? 왔다 대고 talking about you. 그러한 이 요나의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이런 요나가 이 화가 나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죽기까지 화가 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좀 봅니다. 또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최고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존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아는 요나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가인에게도 내가 왜 얼굴색이 변화져 있느냐? 저 밖에서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조심해. 그러한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다가오는 가운데 요나는 표현이 뭐냐면 5절에 요나가 성문 밖으로 나가 그 성문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것에서 초막을 짚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말로 좀 더 편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하시는 것을 나 저 밖에서 앉아서 두고 보겠습니다.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문 꽝 차고 나가서 문 콱 닫고서 쾅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마음이 너무 약하셔. 그들을 그냥 진멸해줘야 되는데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전도를 해보면은 제가 참 놀라운 것이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전도를 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도 이렇게 좋게 말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처럼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쳐주시고 말씀은 살아계신 진리입니다. 거기서 다 좋게 화내지도 않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딱 나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래. 기분이 되게 나쁘죠. 또 반면에 제가 전도사지도 않았을 때 집사였을 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사형리를 전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할 때 그 사람은 믿어야지 하는데 누가 놀랐냐면 내가 놀랐어요.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서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순간들 가운데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재고 계산하고 그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버티는 거. 나 돈만 좀 벌면 교회 나갈게요. 내가 뭐 하면은 뭐 이렇게 할게요. 하는 하나님과의 버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 누가 그런 유명한 붕사가 그랬죠. 그러니까는 계란 갖고서 돌에다가 던지면서 언젠가는 그 돌은 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요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문을 꽝 차고 나가고 밖에서 떡 앉아갖고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할 때 여러분이면 요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글쎄, 나 같았으면 유다의 미다의 이제는 끝나자. 그래서 끝날지도 몰라요. 요나서를 이렇게 끝냈을 것 같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더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요나서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하나님의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계획과 프로그램이에요. 5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것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였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어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었지요. 그는 힘에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다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여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 느니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넝쿨과 벌레와 동쪽 바람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I am more than confident. 내 자신감이 너에 대해서는,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 자신감이 뭐냐 하면 내가 나 한번 경험하면, 나를 알면은, 나를 경험하면은 너의 인생 끝이야. 넝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쪽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알면은, 이게 유레카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은 저는 복숭아를 참 좋아해요. 특히 백도 복숭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것은 5,000원짜리 그 동부 이천동에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먹고 5,000원인데 그래서 그래도 주세요 하고서 먹은 것이 복숭아인데, 근데 그 옛날에 복숭아를 이렇게 있으면
내가 복숭아를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서 나는 복숭아 안 먹어. 나 복숭아 먹으면 알레르기 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보면 우리 어머니는 복숭아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 와이프하고 복숭아를 탁 먹으면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복숭아 싫어하셔 드리지 마. 근데 언젠가는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동창회 갔는데 어머니가 복숭아를 너무나 잘 드시는 거예요.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복숭아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대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에요. 네가 화가 있다 할지라도 너의 갖고 있는 것들, 너의 동풍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고 잎사귀를 마르게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느느야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너보다 느느야보다도 요나 네가 더 중요해. 요나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계속 1장서부터 물고기서부터 계속 느느야 가면서 이런 언체인드 멜로디를 말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에게 네가 아냔 말이야. 내 마음을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요나의 전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이 알았다. 거기까지 읽겠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역사적인 포인트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죄가 그 속에 장난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은 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장난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첫 번째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자유가 없어요. 용서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대충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언제나 아무 때나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은 내가 못하는 용서가 있어요. 나는 그걸 자꾸 덮어두고 용서를 못해요. 근데 그 용서를 안 하면은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전에 용서는 상처받은 전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It's possible.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impossible,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면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가야 돼요. 호세아 4장 말씀은 My people perish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of God. 내 백성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삶의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밥을 많이 먹었다. 나는 이래봐도 내가 진짜 5만 번의 밥기를 먹은 사람이요. 그렇게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것도 5만 번의 밥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취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성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미니스트리가 생겨요. 사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으로는 절대적으로 봉사 못해요. 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줬기 때문에 내가 국률 사역도 할 수가 있고 중보기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일찍 나왔을 때 이제 6시서부터 여기 세팅을 하고 전기를 놓고 마이크 듣고 스피커를 갖다 놓고 뭐 이 무대도 세울 때 할 때 여기 완전히 그 찜통이었어요. 그는 5분 안에 다 진짜 사람들의 몸에 그냥 육수가 뚝뚝 흘려. 근데 사람들의 얼굴의 표현을 볼 때 의미가 있다. 기쁨이 있다. 우린 같이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국률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섬길 수가 있고 그런 찬양 있죠. 부흥에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고영원 집사가 말한 거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요나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인생이 재미없어요. 이거를 모르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모르면 의미도 없어요. 이걸 없으면 이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세상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단아, 세상은 암만 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커. 사망아, 너는 사망이지만 나 안에 있는 것은 목숨이야. 이제 생명이야.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자. 그 하나님께서는 느니에와 다시스와 그리고 그 사람보다도 요나야 내 마음을 아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요나사의 참 아름다운 계시와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게 해 주시고 비전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사역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